할렐루야.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그래요. 아유, 우리 너무 이렇게 이거 좋네, 이거요. 이렇게 정말 너무 한 분 한 분 여러분들 너무 귀하신 분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또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서도 예배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한 번만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혼자는 좋지 않다고 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빛과 또 하늘과 땅, 또 빛 가운데서 해, 달, 별, 또 하늘 중에서는 궁창과 물, 또 땅에서는 이렇게 짐승들, 또 사람까지 이렇게 딱 질서를 잡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였습니다. 그렇다면 질서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고 질서의 기초는 관계였습니다. 이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큰 이 관계의 두 개의 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고 하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창세기 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았죠.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를 이제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쉼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참된 쉼의 축복과 쉼의 거룩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2장 4절로부터 2장이 25절까지 있는데요, 마지막까지는 다시 한 번 더 6일 동안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도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4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에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시는 이 대목이 4절에서 17절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18절부터 마지막 25절 끝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어주시면서 서로 도움을 통해서 한 몸이 되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이게 중요한 우리 그 질서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10계명도 10계명 중에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련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있고요,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10계명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그 기본 질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2장을 다 보지 못하지만 특별히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에 대한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역시 관계 속에서 존재하세요. 무슨 말인가 하니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이 우리 속에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우리는 보통 삼위일체라 그러죠, 그죠? 이 삼위일체가 여기 싸웁니다. 삼위일체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함께 서로 돕고 협력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혼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바로 1장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질서는 혼자일 수 없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서로 도와서 협력해서 우리를 만드시는 관계로부터 우리를 또 그런 관계의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질서가 혼자일 수 없는 인생이라면 왜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일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가? 왜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 번째는 보면 우리 인생은요, 돕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 반복하는 말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그래서 하루하루 6일 동안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처음으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라는 구절이 나와요. It was not good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 읽었던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지금까지 다 보시기에 좋았잖아, 그죠? 근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It is not good for the man be alone.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 무슨 마음을 먹냐면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왜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 좋지 않다고 보셨을까? 이 혼자라고 하는 개념은요, 히브리어로 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분리라는 의미입니다. 분리. 그러니까 사람은 분리되어서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좋지 않게 보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서로가 함께 협력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그 아담과 함께 협력할 다른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죠. 여기서 이제 돕는 자,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럼 돕는 자, 다른 말 돕는 배필은 히브리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제가 한번 따라해볼까요? 에제르. 이게 되게 좋은 단어인데요. 이 에제르, 돕는 자, 돕는 배필은 마주 보아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서로 마주 보아 돕는 자. 원래 이 에제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사람에게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게 주로 썼습니다. 구약에 보면 많은, 어떤 학자들은 뭐 16번, 어떤 사람은 뭐 30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에제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이야기할 때 이 에즈라는 단어를 씁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21편 1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기서 말하는 이 도움이라는 이 단어는 똑같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같은 단어이죠. 이렇게 여자의 위치, 돕는 배필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 하나님이 돕는 것과 같은 레벨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언 19장 1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되거니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뭐 돈도, 집도, 재물도 부모로부터 혹은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지만 내가 함께 사는 이 아내는요, 그런 것부터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 에제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은 또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suitable helper 이렇게 말합니다. suitable이라는 것은 적절한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적절한 돕는 자. 그러니까 대충 도와주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꼭 필요한 것을 잘 적절하게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요. 이게 돕는 배필, 아내의 자리입니다. 굉장히 정말 중요하고도 소중한 그런 자리요, 소중한 사람이 바로 하와였고 하와의 자리였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창조의 질서인데 우리 남자들은 가끔씩 우리 남편분들이 그런 이야기하는 걸 가끔 듣습니다. 아유 부인 뭐 도움은커녕 사고나 안 치면 좋겠다. 너무 나를 힘들게 해서 힘들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가끔 간이 크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 가끔 있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남자분은 그런데요.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하다 너무 힘들면 지갑을 꺼낸대요. 지갑을 꺼내서 지갑 안에 있는 부인의 사진 얼굴을 보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살아내는데 내가 뭘 일을 못하겠나? 라고 스스로 위로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에제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바로 그 아담에게 바로 이렇게 에제르 돕는 배필 하와를 바로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18절 다음에 바로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19절부터는요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덜짐승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은 피조물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옵니다. 왜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려고요. 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아담이 짓는 거예요. 보고 넌 곰이야. 그럼 곰이 되는 거예요. 넌 사자야. 사자가 되는 거죠. 너는 공작. 그럼 공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담이 모든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데 바로 2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줘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동물들을 보니 다 짝이 있는 거예요. 식물들도 암수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이름을 다 지어주고 보니까 그때서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누가 없을까? 라고 그때 이제 아담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suitable helper가 없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느꼈을까? 여러분 동물들 뭐 공중의 새, 뭐 식물들 이 모든 세상의 피조물은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영혼을 가진 아담, 사람은요 그와 같은 영혼을 가진 사람과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돕는 배필이 되는 거죠. 이걸 깨달은 거죠. 뭐 여러 동물들이 많이 있고 뭐 개, 고양이, 강아지 뭐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자기들끼리는 이게 되는데 아담하고는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물들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못 되는 거죠. 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돕는 배필이 안 되는구나를 깨닫는 거죠. 비로소 그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깨닫습니다. 내게도 사람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대목 지금 창조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요. 요즘은 이제 이 강아지를 많이 이제 이렇게 갈수록 키우는 것 같아요. 이쁘잖아요. 저도 강아지 아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강아지하고 늘 자랐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강아지를 애완견이라고 부르다가 좀 반려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가 굉장히 대우를 받아요. 제가 기도원에서도 가끔 이제 다른 교회 좀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식사를 가끔씩 이렇게 하는데 점심 때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도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키우나 봐요. 그런데 하루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야, 나는 5천짜리도 먹고 7천짜리도 먹고 보통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에 강아지는 적어도 10,000원 이상짜리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요즘 개 이 먹이가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집에서 개보다도 밀린다는 거예요. 상당히 물론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제가 들으면서 좀 안 됐더라고. 실제로 집안에서요, 남편이 개에게도 밀려요. 혼자 그냥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개한테는 막 차려주고. 여러분, 우리가 남편하고 막 싸우다가도요, 개가 오면요, 아이고 아가 이렇게 한대. 목소리가 막 부드러워진대.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옆에 한번 이야기해줘요. 강아지보다 남편입니다. 이거 우리가, 여러분, 강아지보다 남편이에요. 여러분, 강아지는요, 반려견, 이 반려라는 말이 원래 동반자 혹은 가족의 의미인데, 물론 넓은 의미에서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강아지는 강아지입니다.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남편은요, 돕는 배필이에요.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남편을 주셨습니다. 이걸 우리 여자분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때로는요, 아빠보다도 강아지야. 물론 일리는 있어요. 다 잘 때 나를 반기는 건 강아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건 창조의 질서에 맞지 않습니다. 강아지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돕는 배필이 그럼 뭐냐? 여러분, 돕는 배필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필요한 모습이에요. 교제가 가능한 존재가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의논하고 또 위로도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권면도 주고받는, 이것이 돕는 배필의 관계인데, 동물들은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물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그랬습니다. 왜 두 사람이 중요하냐? 홀로 있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너무너무 안 됐다는 거예요. 옆에서 넘어져서 부축해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참 안 된 사람이다. 오히려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도, 세상의 어떤 존재보다도 내 옆에 있는 나를 돕는 나의 에제르, 나를 돕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어요. 존 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가정상담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은 뭐 유명해서 책 제목 들어보실까요? 화성 남자 금성 여자 뭐 이런 책을 썼는데, 그 이후로 책을 많이 썼는데, 보니까 왜 여자와 남자는 싸울까 이런 책을 또 썼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 한국말로는 충돌이라는 제목을 붙였던데, 그 책을 보면 얼마나 우리 부부가, 남자 여자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인가를 이야기하는데, 상당히 독립적이고 성공한 여성들은 자기 남편이 왜 이렇게 매일 피곤하다고 말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독립적이고 이렇게 좀 성공하고 능력이 있는 여자들은 남자의 이 도움을 별로 필요치 않아요. 남자들은요 어떤 존재냐면, 뭔가 상대방이 자기의 필요를 느끼고 자기에게 뭔가 필요를 했을 때 그것을 내가 필요를 채워주면서 힘을 얻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성스러운 여자, 그리고 도움을 청하는 여자들을 대체로 남자들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남자들이요 이렇게 막 얍실얍실하고 막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 이런 여자를 좋아한대요. 왜? 내가 안 붙잡아주면 날아갈 것 같으니까. 남자들이 너무 여자가 막 씩씩하고 막 일 척척척 해내고 이런 여자들은 남자들이 별로. 왜? 내 도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여자 앞에서 남자가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자분들 너무 씩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때로는 좀 이렇게 연약한 척하면서 바람이 불면 휘청휘청하기도 하고
이래야지 남자들이 내가 이거 내가 안 붙잡아주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그 남자의 그것이 발동해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여자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 필요를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필요로 한답니다. 함께할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집안에서 고장난 것을 고쳐주는 사람.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혼자 뭐 망가진 거 집에서 혼자 여자가 고치는 거 제일 싫어한대. 정말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런 파트너, 이런 남자를 여자들은 원한다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은 집에서 뭐 고쳐주고 이런 거 참 잘 못하는데 우리 남자들 신용이라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에제르라고 하는 존재, 돕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서 서로 돕도록 했다는 거예요. 혼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5병이요 7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 12광주이 남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7병이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천 명을 먹이고도 7광주에 남기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몇 개 되지 않는 떡고기를 가지고 축복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자 이리 와서 나눠 먹으라 하고 나눠주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줍니다. 너희들이 나눠줘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거 받아가지고요 나눠주는데 거기서 이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2번 다 똑같아요. 성경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어 제자들이 나누어 주도록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관계는 서로 협력하고 돕는 것이라는 것을 본인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빠 혼자 다 해. 아니에요. 부인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아닙니다. 자녀 모두가 함께 한 사람에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공동체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락방도 여러분 나가신 분 아시겠지만 순장 혼자서 다 막 가르치고 막 말도 혼자 다 해버리고 그냥 이것은 건강한 다락방이 아닙니다. 건강한 다락방은 순장이 수원들과 함께 나누고 어떤 일 있으면 함께 손을 보태서 돕고 이것이 건강한 다락방 공동체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에제르,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를 향해서요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가 배우자를 향해서 항상 기대하는 바가 있고 배우자가 나의 이 필요를 채워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나를 만족시켜 줬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기대, 내 만족, 내가 필요한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하면 나의 배우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지? 내가 어떻게 뭘 채워줄까? 이것을 생각하는 이 모습이 에제르 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나 중심적인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질서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돕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질서는 혼자 할 수 없는 인생인데 왜 그러냐? 서로 채워주면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마 이때를 기다리신 것 같아요. 아담이 동물도 다 이렇게 이제 짝을 지우고 다 하다 보니까 나의 마음을 나누고 할 돕는 배필이 나는 왜 없지? 라고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바로 만들어주지 않고 이 아담이 비로소 아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는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기다리셨다가 딱 맞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만드세요.
여기 우리 산부에도 우리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아, 나도 누군가와 함께 할 필요가 있구나. 내 혼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자를 찾을 때인 거예요. 아담을 보면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그리고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그 자리는 살로 채우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죠. 잠을 재운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 의미가 그냥 우리가 낮잠 잔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잠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는데,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아니야 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잔다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우리 인간이 의식하고 알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담을 완전히 재우고 이제 갈비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진흙 아담 하듯이 빚어가지고 그냥 하와 만들면 되는데 하필이면 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마 이런 여러분 의문 가져본 적 있어요? 갈비뼈 이야기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옆구리를 만지는 것입니다. 하나가 빠졌다는데 하나 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 처음 이야기 들을 때 남자 그러면 하나가 없겠구나 해갖고 이렇게 세려 보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 아마 의사분들이 계시면 알 텐데, 여러분 우리 갈비뼈는요 모자라지 않습니다. 쌍으로 해서 12개의 갈비뼈가 딱 있어요. 그러면 하나 뺐는데 그거 어디 갔나?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것입니다. 이런 거죠. 제가 뭐 길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갈비뼈 하나가 부러져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했어요. 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갈비뼈가 하나 없을까요? 있을까요?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뭐 헤아려 볼 거 없어요.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비뼈 숫자도 중요하지만 갈비뼈의 의미가 중요해요. 왜 갈비뼈를 취했는가? 그죠? 물론 여기는 학자들이 여러 해석과 의미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정리해 보면서 일리가 다 있지만 제가 이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 주신 것은 뭐냐면 갈비뼈라고 하는 그 자리는요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 갈비뼈가 하나가 빠지면 그 자리는 허전한 거죠. 우리 말하면 뭔가 채워져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잠을 재우고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지었지만 이제 아담은 의식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본능적으로 자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담이 아는 장면이 나와요. 바로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와를 이제 만들어서 데리고 오니까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예요? 벌써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이 하와는 내 일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내와 자기가 딱 만나야지 완전체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런 퍼즐이죠. 퍼즐을 잘 해놔도 중간에 이가 빠지면 보기 싫어요. 마지막 퍼즐이 딱 맞춰지면 아름다운 그림이 되기도 하죠.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부라는 것은 이렇게 한 몸이 딱 될 때에 퍼즐이 딱 맞춰지면서 아름다운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에제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채워주는 관계예요. 이 채워주는다는 것은 때로는 약한 부분과 때로는 한계 실수까지도 채워주는 존재가 바로 에제르의 존재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한 몸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붙다,
다바크라고 하는데 두 사람이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부부라는 것은요,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한 몸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오늘날 현대는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 지붕 안에 부부가 살지만, 한 지붕 안에 살아요. 같은 집에 살아요. 살지만 한 몸으로는 살지 않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이유로 각방을 쓰고요,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가 한 몸이 안 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몸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죠.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관계,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관계. 제가 이번에 인도를 이제 갔죠. 우리 교회가 이제 인도에다가 교회를, 두 번째 교회를 세웠습니다. 2년 전에 하나 세우고 이번에 또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우리는 교회가 없지만 아무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세웠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가서 그 봉헌식도 가고 또 선교사님들도 이렇게 말씀을 선교드리고 또 한인교회도 선교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떤 여자분이,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분이신데 보니까 선교사님 사모님인가 봐요. 선교사님 사모님이라고 하는데 저한테 와서 막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신가 했어요. 아니,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예? 목사님 그때 이후로요, 저희들 아이들 따로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러고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그 봉헌시를 갔을 때, 그때는 한 이틀 정도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세미나로 말씀으로 제가 섬겨드린 적이 있어요. 2년 전에.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 부부들이 다 모였는데, 그때 한 선교사님이 애가 셋 있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장모님이죠.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한국에서 잠깐 오셔가지고 같이 그 애들을 봐주면서 좀 거기에 머물고 있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회하니까 그 시어머니도 같이 오셨어.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냐면, 선교사님들의 삶이 여러 가지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한 몸 되는 원리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그때 했던가 봐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쭉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시어머니가 집에 가가지고 오늘 내가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 근데 그때까지는 애들 3명 데리고 부부가 같이 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가가지고 그 시어머니가 이거 아니다 해가지고 애들 3명을 데리고 따로 잔 거예요. 이제 비로소 이제 부부만 이제 잠을 자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시어머니가 애 셋을 데리고 이제 계속 같이 잠을 자고 그렇게 한동안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이 애들이 그 사이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3명이 잠을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부부만 오붓이 잠을 잔대.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얼굴에 보니까요, 행복이 뚝뚝뚝 떨어져. 그래서 자기가 너무, 목사님 그때 오셔서 그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막 그 이야기를 하는 그 의미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그리고 뒤를 쳐다보니까 그 남편이 서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며 웃는지. 그분들이 말씀을 잘 적용한 거예요. 말씀을 잘 순종한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만들 때, 결혼이라는 것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갈수록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각방을 쓰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뭐 이유는 다 있어요. 뭐 그렇던 이유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에 퍼즐이 안 맞춰지면요, 그러면 좋지 않아요. 그리고 죄송하지만 어르신들이 부부 사이에 끼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간섭한다든지 어르신들이 부부 사이에 끼면 안 돼요. 왜? 부부는 한 몸인데 그 사이에 아무리 그렇다도 어르신들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애들을 껴서도 안 돼요. 부부 사이에 애들이 끼면요, 한 몸이 안 됩니다. 애들은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부모보다는 부부가 우선이고 자식보다도 부부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돕는 배필의 개념이에요. 부부의 한 몸 되면 굉장히 중요한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오늘부로 비결을 가지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유, 뭐 코를 곤다, 방구를 낀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보니까요,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소리 이야기죠. 오늘부로 비계 들고 들어갑시다. 여러분들이, 여자분도 마찬가지예요. 비계 들고 들어가셔야 돼.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한국 사회는 좀 전통적인 이런 그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조금 왜곡되어 있어요. 남존여비란 말이 참 아주 비성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상당히 품질이 좋다. 흙이 있는데 이건 본 차이 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자분들이 이 말을 되게 좋아해요. 뭐 근데 일리는 있는 이야기예요. 성경이 진짜 흙이고 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이 있잖아요. 늦게 나온 게 성능이 좋습니까? 빨리 나온 게 성능이 좋습니까? 최신형이 좋은 거예요. 그죠? 남자는요, 먼저 나왔어. 여자는 뒤에 나왔잖아요. 뭐가 신제품이에요? 여자가 신제품이야. 이 말하면 여자가 성능이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이 기분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말이 맞아요. 그죠? 아파트도 새로 지은 아파트가, 늦게 지은 아파트가 더 잘 짓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자가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죄송하지만 여자들이 좀 괜찮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분밖에 하면 안 하시네. 근데 사실 뭐 그런 해석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사실 성경이 말해주는 것은 그것보다는요, 뼈와 살이 함께 있어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뼈만 있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살만 있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은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서로를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에세르의 부부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25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거 성경적입니다. 부부는요, 부끄러워하는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한 몸, 자기 몸이니까. 우리가 목탕 가가지고 자기가 자기 몸에서 부끄러우면 그렇게 합니까? 왜? 내가 난데 뭐 부끄러울 게 뭐가 있어요? 난데. 여러분, 부부가 이 개념입니다. 근데 부부가 서로 보면서 뭔가 부끄러워한다라는 것은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부끄러운 부분을, 다른 말로 하면 약한 부분도 있고, 때로는 허물도 있고, 수치도 있고, 흉허물이 있을 텐데 그것을 다 덮어주는 것이, 이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는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생기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부끄러워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고부터 부끄러운 걸 서로 알게 됐어요. 부부 자녀 사이가요, 서로 뭔가를 감추고 부끄러워한다. 이것은 잘 생각해 봐야 돼. 그 사이에 뭔가 죄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지만, 저도 이제 결혼을 하고 이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보니까 정말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 질서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결혼하고 아내로부터 참 많은 체험을 사실 받고 지금 또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애들 다 모아놓고 그렇게 해요. 야, 우리 집은 엄마가 없으면 다 굶어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애들은 그냥 웃죠. 왜냐하면 엄마가 있어야지 밥을 해주고, 그죠?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 아내를 만나고부터 제 인생이 상당히 많이 채워졌어요. 제가 유년부 전사 시절, 총각세 유년부 전사를 했는데 우리 부서에 한 20명까지 여자 선생님이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걸떠보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결혼한다고 한 자매를 딱 데리고 딱 나타나니까 그때 아쉬워하더만. 그때부터 이제 나를 좀 다시 보더라고요. 정말
아마도 다 볼 때 저 얼굴에 누가 올리 이 생각했는 모양이지. 그 내가 딱 우리 집사람 딱 데리고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제 격이 달라졌어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제 인생을 쭉 보면 지금도요, 제가 뭐 글을 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읽어줘요. 한 번씩. 제가 주일날 설교하지 않습니까? 일부 설교 딱 끝나고 나면요, 전화 와요. 여보, 그 성경 구절 틀렸네요. 딱 전화 와요. 여러분,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얼른 고쳐요. 제가 2부부터 똑바로 해. 정말 참 여러 가지가 정말 많이 채워지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밤에 이제 집에 가서 좀 늦은 시간이지만 좀 씻고 이제 설교 마무리하려고 딱 이제 앉아서 차 한잔 마시면서 제가 우리 사람에게 좀 좋은 이야기 해주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당신은 내가 보니까 참 좋은 분인 것 같다. 왜 그러는 거예요? 아유, 들어보니까 어떤 집은 밥 먹고 나서 다 자기가 치워야 된다는데 우리 집은 그냥 밥 먹고 나는 그냥 일어나서 나가도 당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다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좋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버릇을 잘못 들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돌아보면은 참 이 창세기가 맞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때로 뭐 잘 못할 때도 많아요. 뭐 성도들한테 제가 화를 못 내지만 때로 부인한테 막 화도 내고 좀 목소리를 높이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제가요. 그래도 부인이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유, 성격차. 아유, 성격차가 우리는 성격차가 너무 나요. 여러분, 성격차에 대해서 성격차가 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수십 년을 따로 살았는데 성격차가 안 나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격차가 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개성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부인 목소리가 좀 크다. 아유, 그것 개성이다. 우리 남편 톤이 높다. 그것도 개성이라고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줘야 돼. 좋게 생각해 주셔야 돼. 물론 개성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 있다더라고요. 개 같은 성질이라고. 아무튼 이 개성으로 좋게 봐주면 되지 그걸 꼭 성격 차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시다. 상대방을 개성으로 좋게 받아줍시다. 할렐루야. 그걸 개성으로 받아줘야지. 그걸 자꾸 성격상 원래 있는 거니까. 오늘 이 말씀 제가 마무리하는데요, 여기 이제 싱글분들 계시잖아요. 싱글분들. 아유, 그 뭐 다 부부 사이 이야기고 뭐 그런 분들 이야기 우리는 상관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에제르가 물론 부부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만은 넓은 의미에서 이것은 반드시 결혼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여기는 독신도 계실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짝을 아직 허락하지 않으셔서 아직 못 찾은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사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패치 못해서 또 이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나이 이제 많이 드셔서 혼자 또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여러 혼자 계시는 싱글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싱글이셨어요. 사도 바울 싱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신지 아세요? 오늘 창세기 2장을요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서요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적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이렇게 쭉 말씀을 해나가세요.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요 이 에제르, 이 관계 돕고 채워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혼자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협력했습니다. 서로 돕고, 아까 말씀드렸죠, 돕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부의 관계, 이 에제르의 관계, 공동체의 관계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에베소 5장 결혼식 할 때 주례에 대표적인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에베소 5장입니다. 그 얘기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싱글이기 때문에 나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바울도 이런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이런 에제르의 모습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한 집사님의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부부의 모습 속에 오늘 창세기 말씀이 들어있어요. 부부의 에제르와 우리 공동체 에제르가 얼마나 중요한가 잠깐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간증 이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있다고 권면해 주시고, 또 건강에 좋은 식품들도 주시고, 또 저희의 사연을 극동방송에 올리셔서 전국적으로 기도도 받게 해주시고, 제가 그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도 받지 못한 사랑을 너무 받아서 부부가 함께 운 적도 있어요. 너무 교회 공동체에 감사해서. 그래서 보다 더 저희가 쉽게 빠른 시일 안에 교회 공동체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힘입어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상대방한테 보여주는 관심이라는 건 이게 그냥 한번 할 수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어도 그 진심이 느껴지는 건 받는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뭐 설교나 설교 말씀이시나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도 은혜를 많이 받지만, 교회 공동체 분들이 하시는 그런 저희한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따뜻한 마음이나 말씀이 오히려 저희를 더 많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예수님을 붙잡아야 했고, 결국에는 우리도 저런 분들처럼 누군가한테 도움이 돼주는, 진정으로 도움이 돼주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얘기를 저희가 요즘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더 신앙이 커지고, 공동체 안에서 계속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2주 정도 전만 해도 이제 사실 저는 계속 좀 시간을 두고 확실하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그때 세례 받는 게 맞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이 짧은 시간에도 저도 그렇고요, 남편도 큰 변화를 겪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렇게 같이 큐티인 붙잡고 같이 말씀 묵상하고 이제 이렇게 서로 그게 억지된 건 아니죠. 하는 가운데 좋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끌어 주시는 거를 많이 느끼고, 또 응답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 앞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에 대한 어떤 결단을 하고 새로 출발하면은 더 빨리 성장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은 전에 여러분이 한번 보여드렸던, 세례하기 전에 이 부부가 고백했던 영상입니다. 지금 이 집사님이 지금 사실은 투병 중에 있고 굉장히 위독한 상황에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영상을 같이 나눈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에제르라고 하는 존재로 부부를, 우리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투병하면서도 오늘도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싶었지만 올 수 없지만 공동체를 생각하고 너무너무 공동체에 대한 좋은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는 온전하지 않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때로 어떤 분들은 저는 성격상 그런 게 잘 안 돼요. 저는 분위기상 그런 게 잘 안 돼요.
저는 옛날에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이제 그러고 싶지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 홀로는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나 홀로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함께 해야 한다. 부부는 함께 해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교회 식구들끼리 함께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그것이 내가 인생을 창조한 창조의 질서고 내 마음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아마 이런 팜플렛이 하나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 약 80여 개의 다락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소그룹 다락방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왜요? 아까 그 자매도 간증했잖아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힘들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계, 함께 해야 한다. 함께 다락방에서 서로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거기서 신앙이 자란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집사님이 그런 고백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번에 다락방에 다 신청해서 원하시는 대로,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보시고 다 들어가시길 바라요. 주변에 보면 이 따뜻한 동행 카드가 있어요. 이 카드 왜 이거 줍니까?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 내가 한 명이라도 생각하면서 이름을 적어보고 그들을 혼자 두지 않고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카드가 따뜻한 동행 카드입니다. 여러분 다 보시고 한 명의 이름을 적어서 내시면 좋겠어요. 뭐 정답 다 오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에제르의 사랑입니다. 저는 주님 기쁨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모든 가정들, 부부가, 부모 자녀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당신을 소중한 사람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은 서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한번 저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부부 사이가 어떤 관계입니까?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관계입니까? 내 기대에 채워달라고 하는 관계입니까? 부모 자녀 간에 어떤 관계입니까? 요구만 하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는, 도와주고 채워주는 관계입니까?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락방은 어떻습니까? 우리 한번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이런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합방을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제가 다락방에 부담스럽지만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에젤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자녀와 화해하겠습니다. 부부가 화해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각자 주님의 음성 붙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혼자 있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많은 상처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때로 목사 때문에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가 혼자 있는 것이 내가 보기가 좋지 않다. 너에게 소중한 가족, 그들과 함께 돕고 채워줘야 한다고 하십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다락방이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부가, 부모 자녀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지만 순종하기 원합니다. 함께 돕고 서로 채워주면서 이 험한 세상, 내가 상대방의 에제르가 되어 주님 마음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시면서 우리 서로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제가 당신의 에제르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한번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하고 축도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우리 서로 손도 좀 잡아주면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잠깐만요. 한 번만 후렴을 다 할 텐데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 손을 한번 탁 잡아보세요. 싸웠더라도 여기서 잡아주는 거예요. 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형제는 형제, 자매는 자매끼리 서로 한번 손 잡아보세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 축복해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창조의 질서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런 당신을 사랑해 축복해 우리 한번 하고 축도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내가 이제 바로 그 돕는 사람 에제르가 되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남편, 부모, 모든 삶의 여정, 기도 제목 위에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식구들,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전을 사모하며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황혜진 집사님과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마음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11조 예물과 감사, 선교, 구제, 소원, 이 모조모의 특별한 예물들과 오병이어 건축 예물, 그 축복된 손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